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7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하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방식. 지난 시간에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변화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거듭나야만 나타나는 변화, 거듭나야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어떻게 이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좀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가 막 달라지는 어떤 천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느낌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처음에 출발에 화살의 방향을 어디에다 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도달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라는 것은 출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또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 옛날에는 돈을 더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행복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사랑의 방향,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 것, 이 차이와 아울러서 성도들이 비록 거듭난 신자라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인처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간음하고요 살인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만 보면 다윗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다윗이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란스러움이 사실은 혼란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연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죄가 나타나지만 더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노예로 살아가느냐 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특정한 죄에 대해서 죄를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거든요. 좀 약간 헷갈리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이 맨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노예가 어느 날 어떤 인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속에서 주인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때로는 항거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노예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죠.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맨날 그 주인이 두드러 패고 때로는 주인이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밥도 더 맛있는 거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잘 해줄게. 제발 좀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주인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예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마음이 갈등 생기네. 맨날 맞는 것도 피곤하고 또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육체 상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불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난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있고 여전히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싸웁니까?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타락한 본성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를 그러니까 이걸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싸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끌려다니는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노예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해 득실, 돈만 된다고 하면 돈의 노예로 살고 성공만 한다 그러면 성공의 노예로 살아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와 관계없이 살아가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노예라고 그러는 거죠. 노예. 이건 플라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건 노예다. 노예.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인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노예가 말을 안 들어서 두드러 패고 막 얼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너를 보면 좀 부러운 게 하나 있다. 뭐가 부럽냐? 이거죠. 나는 육신적으로는 자유인인데 나는 너처럼 옳은 대로 살지는 못하거든. 나는 육신의 욕망이나 이의 득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는 노예인데 어떻게 너는 옳은 대로 따라서 살 수 있냐? 너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고 나는 정말 노예구나 라면서 한탄하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또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규정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저항하고 육신의 욕망에 저항하고 그리고 어두움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자유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인들이 들어간 나라는 그런 부분과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자, 물론 자연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연인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플라톤처럼요. 그걸 인식을 해요. 근데 죄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라는 차원에서 죄의 그 기준을 잡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인들과 우리의 저희 자유에 관한 개념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하고 싸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내가 이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신념. 예를 들면 자연인들 중에서도요, 뇌물 준다 그러도 난 뇌물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그렇게 큰 돈 주는데 뇌물 왜 안 받니? 나는 그런 부분은 타협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플라톤이 보는 입장에서도 자유인이죠. 그것이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뇌물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뇌물을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저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혹은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기 의의로 채워지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나는 그래도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의가 세워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차원에서의 자유인의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죄의 지배와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거듭남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듭남과 동시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비록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육체와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육체와 죄에게 끌려서 또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나 거듭난 사람 맞나? 나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를 규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죄의 육신에 팔려 죄에 끌려 내려가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소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 내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입니다. 죄를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럼 헷갈립니다.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아멘. 성도가 거듭나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냐면, 불의에 대한 또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낳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도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가다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전 너무 좋아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없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참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본능처럼 나타납니다. 자연인들에겐 이런 열망이나 분노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도 같아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능적이지 않고 학습적입니다. 그래서 학습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분노해야 되네? 그럼 분노해야지. 분노해야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된다고 하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에서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막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비나스가 거룩한 분노를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죠. 지금도 죽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핵심은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나요? 비나스가 나의 분노, 흥미롭죠? 이게 비나스의 분노가 아닙니다. 나의 분노로 행동을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를 우리는 지켜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반대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더 온전히 헌신하고픈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에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깊고 뭐예요? 공무원 스피릿, 그렇죠? 시키는 것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스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싸우고 더 헌신한 거 그거 없어요. 스탑. 그거는 저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에 관해서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리고 적응합니다. 근데 신자가 거듭나면 이런 거룩한 열망과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죄악된 모습도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에 대한 사랑도 같이 꿈틀대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육신의 그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육신적 분노도 같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니까 헷갈린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기 이전 그 죄짓게 만드는 자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죠. 이 자는 죄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만을 기뻐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신학적으로 적절한지는 제가 아직 참 확신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제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표현을 차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 그 범죄는 결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로남불하는 것 같죠? 내로남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알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범죄합니까? 전인격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요 은연중에 죄를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죄를 즐겨요. 물론 처음에는 윤리적으로 교육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교육된 양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뇌물 받으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그 죄를 미워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죠. 왜요? 내가 그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심의 소리가 작게 들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벙 했다가 천사가 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막 날개를 파덕파덕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또 한쪽에서 펑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마귀가 삼지창 들고서 막 찔러요. 너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하면서 막 천사가 막 요리요리 밀린단 말이에요. 요리 밀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벙 사라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거듭난 자아로 인해서 이게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들은 점점 마비돼서 나중에 죄를 즐기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정당화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화해요. 우리가 요즘 죄 정당화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야, 그걸 논리라고 얘기하냐? 근데 논리도 아닌 거 가지고서도 막 우겨대요. 왜요? 사실은 그 죄를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양심맞은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면서도 막 사람들 긁고 모으고 뭐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좀 확신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따라 윤리 기준이 계속 달라집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주변이 나를 보는 그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여자라고 한다면 치마 길이가 그 문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도덕 윤리에 관한 기준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기준은요 절대 기준이에요. 근데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기준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안 되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잘 분별이 안 된다, 헷갈린다 이런 소리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철학에 의해서 물든 신앙일 수 있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할 뿐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나 신자들은 같은 죄를 범한다 해도 결코 자연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나면요,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점점 괴로워져요. 그것에 대한 이 디프레스가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즐겨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한 번 개혁됐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굉장히 잘 표현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이런 말을 사용했죠.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 셈페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또는 언제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 라틴어가. 그러니까 한 번 개혁됐다 하면 우쭐대면서 나 개혁됐다? 그게 아니라 개혁됐지만 더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더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히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더 개혁할 수 없을까? 더 개혁할 수 없을까? 더 회개할 수 없을까? 더 거룩할 수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일을 빼먹어도요 그때만 괴롭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빼먹고 나면 점점 꽃감 빼먹는 것처럼 이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죄에 금방 적응합니다. 지난 여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
비대면 예배 어땠습니까? 사람들 처음엔 다 그렇게 반응했어. 비대면 예배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양심의 죄책감을 이제 덜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 집에서 코미디를 하는 거죠. TV 켜놓고 양복 입고 그리고 나서 막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니까 어떻게 해요? 양복 입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죠. 그냥 외출복 입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다가 이제 한 석 달 지나고 6개월 됩니다. 그냥 잠옷바람에 그거 틀어봐. 자세부터 완전히 웃기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채널. 그 회복의 교회 채널 하면 회복의 교회는 왜 이게 실시간 안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점점 무뎌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정당화하는 거죠.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 여러분, 제가 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제가 신랄하게 얘기하냐면, 소위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에 관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이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근데 예배에 대한 경건과 예배에 대한 집중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게 편한 거예요. 괜찮네. 이렇게 해도 예배가 되네. 이것도 예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정당화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이전의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어야만 합니다. 더 안일하고 편안한 예배로 기울어지는 것은 이거는 새롭게 변화된 그 본성이 안 생긴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비대면 예배는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120만 정도 된다 그러죠. 인공위성처럼 막 전국에 있는 교회를 막 떠돌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 예배에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굳이 뭐 교회 안 가고 싶어. 왜 채널 돌리듯이 이 교회에서 설교 듣다 저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 다른 교회 채널. 회복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바꿔. 한 30분 설교하는 대로 바꿔. 무슨 옛날에 이정현이 뭐 했던 노래 자꾸 떠오르는데 테크노 바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키질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키질하시고 또 키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가?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보라. 계속 키질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 추구한 사람 다 거듭난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면 예배 추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신앙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주 지독하게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목에 기부서 딱 하고서 나는 대면 예배다. 대변이 아니라 대면 예배다.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오해. 그래서 우월감이 빠지거나 비대면 예배한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거죠. 이런 저런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나는 만약에 다른 방식이었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다른 방식이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대면 예배를 사수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편리와 내 만족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아, 즉 속사람은 죄를 결코 즐길 수 없으며 죄의 원인으로서 결코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죄를 범할지라도 결국 죄를 범하는 주체가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자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한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결코 전인격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죄를 짓는데 죄 지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18절은 이런 거듭난 자아와 상반되는 육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여러분 이걸 압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하는 줄 압니까? 그건 이렇게 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든지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이 원함,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이 그것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체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적어도 거듭났다면 체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 얘기하겠는데, 지난 수요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못된 전도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한 25년 정도 했거든요. 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성경적인 전도 방식이 있을 텐데, 전도 원리가 있을 텐데 계속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성경적 전도 방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체념이 안 됩니다. 체념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체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듭난 자와 상반되는 자아를 육신이라 합니다. 성도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옛 본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거듭난 자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이해를 못하였으니까 정신분열 환자라고 이렇게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죄를 지면서도 또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독교를 모르니까 프로이트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해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이라는 자아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이 거하지 않는 것, 전적으로 타락한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성은 신자의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진정한 자아는 오로지 선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이 거하지 않은 육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며 거짓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죠.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타락한 육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율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실수로 죄를 범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죄를 범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정말 죄를 원치 않는데 또 내가 죄에 범하는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죄를 정말 원치 않은데 또 옛 죄악 때문에 또 내가 팔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알면요 신약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구약의 도피성이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도피성은 거듭난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가르침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도피성은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 한 6개가 존재합니다. 이제 어디든지 이제 도피할 수 있도록 이제 가까운 거리 하나씩 와서 내가 가까운 거리에 도피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그 성으로 도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거기를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법이 있죠. 무죄 추정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라고 판단됐을 때라야만 도피성에 있어도 죽일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정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을 보면 이 우발적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도피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살인을 한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냐?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 밀쳤는데 어떻게 해요? 벼랑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를 엿보고 저거 오면 내가 죽여야지 해가지고 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돌 던지나 했는데 그냥 누가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 이제 도피성으로 가야죠. 또는 악의도 없이 행한 또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도끼질하는데 도끼자루 해서 도끼날이 빠져나가지고 반대쪽에 사람이 맞아 죽는 케이스. 또는 옥상에 이렇게 다니다 잘못해서 옥상에 화분 건드려가지고 화분 떨어지는데 지나가다가 머리를 딱 맞아서 죽는 케이스, 그렇죠? 이제 그런 다양한 케이스는 악의가 없이 의도적이지 않은 죄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죠. 소위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이니까. 그럼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돌을 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쳐 죽인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살인 의도가 있는 거죠. 또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쳐 죽인 거예요. 그거는 살인죄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도끼질하다가 잘못해서 죽였거나 화분 잘못 밀어서 누굴 죽게 만들었거나 그냥 어떻게 던졌더니 그 던진 돌이 누구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죽일 의도가 없었으니까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그렇죠?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피성에서 생활하는데 도피성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피성은 감옥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래서 바람 는 소리로 나와야지. 그래서 도피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도피성에서 나왔는데 가족 중에 몸이 안 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저거 이제 나왔네. 저 죽었어. 해가지고 도피성 지경에서 나오면 그냥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오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살아남느냐? 그럼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도피 기간과 그리고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이제 감옥 같은 곳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죠.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도피성 딱 도피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게 골골해요. 진짜 제대로죠. 야, 이제 저분 돌아가시면 나는 해방되겠다. 근데 도피성 딱 도망갔는데 그 해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요. 젊고 건강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팔팔해.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잘해요. 그러니까 30년이 돼도 죽질 않아요. 같이 늙어가야 돼요. 같이 늙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것을 로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갈등이나 슬픔 없이 살인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자연인들이 그래요. 자연인들은 죄를 짓는 것에 슬퍼함이나 애통함이나 아파함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부터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해지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떠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했죠. 근데 가족들이 또는 지인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서 주변에 안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 이제 숨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처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오다가 결국 죽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이 피해 살인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 또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죄와 싸우는 방식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의 연속선상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감옥 같은 기간입니다. 제가 맨날 가뜩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져서 미치겠는데 교회 예배당에 왔더니 설교하면 설교로 또 담임 목사님이 계속 또 찌르고 후비고 목 조르고 꺾고, 그러니까 야, 진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져서 맨날 살려주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맨날 설교로 듣는 것이 그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자유케 안 되니까 감옥 같은 거예요. 감옥 같은 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딱 적용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설교가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도록 힘들었던 말씀이 이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안 죽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딱 들어왔는데 도피성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대제사장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 죄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럼 그러잖아요. 아, 부러워.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막 1년을 씨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안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 회복의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너무 힘든데 한쪽에서는 막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눈물 콧물로 막 예배한다, 막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기쁜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감옥 같은 거죠. 감옥 같은 거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대제사장 굉장히 장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참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옛다 모르겠다, 쉽게 예수 믿는 곳으로 가자. 편하게 구원받는 법 있다더라. 저희 저기 구원파라고 있고, 저쪽에 보면 신천지라고 있고, 저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돼 있고,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동생 교회, 무슨 교회, 이상한 교회 막 찾아가면서 거기 갔더니 야, 쉽게 예수 믿는 법 가르쳐줄게, 쉽게 죄에서 자유 얻는 법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상한 이단 가르침 받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피의 복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영혼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난 그렇게 못 살겠어, 옛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 비성경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가르침에 취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푹 녹아져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복수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은 도피성에 도피한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림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존 버년이 그 대표된 케이스입니다. 존 버년의 자기 자서전 같은 그 책이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된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책에 보면은 버년은 자기 자신의 이 중생에 관한 문제,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뇌하고 씨름하고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이 도피성의 기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설교 듣고 복음을 알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벌써 10년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요? 그분이 장수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목적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않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그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부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 하나도 안 듣고 정말 변화가 안 돼서 미치겠다고 막, 그래서 맨날 그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거실에선가 같이 마주 앉아 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변했어요. 애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제사장이 죽고 그 대속의 은총이 그 아이에게 주어질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때에 마치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도피성 기간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거듭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런 건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싫으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따라다니다가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결국 그 영혼이 쫄딱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기간이 있었는지 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한 기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 탄식 가운데서 이 도피성과 같은 그 기간 안에서, 숨막히는 이 기간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고 그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되므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설교가 기쁨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 속에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그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비로소 빠져나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복음이 왜 즐거운지, 복음이 왜 구원 뉴스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자의 삶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성령의 소명 가운데 날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바 이것과 싸우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두를 코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처럼 신앙이 파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당수 성도들이 강단의 설교를 듣고 부지간에 살인한 죄인처럼 자신의 죄됨에 슬퍼하는 것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슬퍼하죠. 그런데 이 기간이 도피성의 감옥 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인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고, 나는 아무리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떠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맥과 성공과 즐거움, 편리함, 그것을 내 도피처로 삼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세상으로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탄식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중생한 심령이라고 쉽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일시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자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도피성 감옥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찔리는 설교를 듣고 애통하게 여기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를 했지만 복음은 여전히 찌르는 가르침이고 여전히 듣기 불편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왜 굿 뉴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양심을 인위적으로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 21년 동안 상당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바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도피성의 감옥 같은 기간은 있었지만 복음이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계명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난 여전히 율법이 저는 괴롭거든요. 저는 주의 말씀이 여전히 찔리거든요. 주의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이 즐겁게 들릴 때까지, 그 주의 복음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상태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도피성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진 존재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들리기까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에 간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신자됨이 어떻게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